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여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침이 걱정되시면 뒤로 오시죠.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가수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이후에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이 기록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같이 연결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라마에서 라헬이 마치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어떤 대상이 자녀들의 죽음 혹은 끌려감 혹은 나라의 망함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온 인류의 역사로도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죄로 인해서 갇히고 메어지고 결국에는 끊어지고 혹은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 참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9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당시 그 헤롯 대왕, 잔인한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아이를 찾는 자가 이제 죽었으니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살 것이고 어디 출신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 그 헤롯 왕 때에 그 선지자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물었을 때 그때 대답을 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베들레헴 출신일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그쪽 동네 출신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베들레헴 출신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실제로 겪었고 또 믿음의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메시아로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베들레헴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쪽의 당시의 역사를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일 정도로 권력력이 굉장히 많았던 이 헤롯이 결국에는 죽고 나서 그가 통치하던 이 지역이 세 곳으로 나눠져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나눌 분해서 나눠서 봉해주고 다스리는 그런 왕. 그래서 세 아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이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알자베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보다 조금 위에 갈릴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 동쪽 베레아 쪽에 그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아마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했을 때 결국엔 감옥에 넣고 죽였던 그 인물이 이제 헤롯 안티바. 이 사람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 위쪽 부분하고 동쪽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저 위쪽에 아예 북쪽에 지역을 다스렸던 이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그 동네에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시저 황제와 자기의 이름을 같이 섞어가지고 도시 하나를 그만큼 굉장히 황제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도시가 있죠. 굉장히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꽃피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저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를 다스렸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 세 아들들로 이렇게 분봉 나눠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이 핵심 지역을 다스렸던 이 왕은 굉장히 잔인한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황제가 이걸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짐을 싸가지고 가서 황제에게 가서 거의 독대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로 잘 다스리고 선정을 베풀 테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해줘서 그러면 다스려 봐라라고 해서 왔는데 뭐 성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통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든지 복잡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도저히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표로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 밑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끌어내려버리고 그때가 한 6년 정도 AD 6년 정도 얼마나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끌어내려지는.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유대와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다른 이제 분봉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 지금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지금 굉장히 잔인한 얼마 통치하지도 못한 그 아들이 지금 유대와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로 다시금 또 서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기왕이면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출신이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의 후손 바로 그 동네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겠지만 왕궁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 중후반에 보면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또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알려주시는 거죠. 갈릴리 지방 더 위쪽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출신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황제의 그 칙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고 좀 지내다가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와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위험스러우니까 다시 원래 살던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아마 이 여수보다 훨씬 작은 동네에 한 몇백 명,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동네였던 거죠. 그리고 이곳은 약간 그 유대 땅과 그리고 이방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는 온갖 혈통이 좀 섞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였던 동료였던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봤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하는 날 선지자의 어떤 기록에도 메시아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연결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을 아무리 다 뒤져봐도 나사렛과 메시아하고는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나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한참 활동할 때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네 분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생각해봐라.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가 누가 있냐라고 그들이 반문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했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선지자들 중에서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는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별해서 특별하게 어떤 은혜를 베풀 만한 어떤 거룩한 어떤 경계 지역 땅 이런 것 기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치부되지 못하는 그 땅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잘하시는데 마태는 희한하게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것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구약에는 어떤 나사렛과 메시아와 연관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 하나만 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연약한 자,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 말씀에 보면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를 받고 질고를 아는 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린다. 그를 볼 때마다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득병자들, 저주받은 자들, 그들과의 어떤 단절을 위해서 스스로 눈을 가리는, 피해버리는, 아유 재수없어라고 눈을 피할 정도로 참 그렇게 멸시받는 대상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 거죠. 다른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통과 질고와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했고 강력했고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왕,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세계 역사 소용돌이에서 이리저리 고로로 끌려다녔던 참 힘없는 민족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가지고 다윗 시대처럼 그 강력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처럼 싫어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강력한 어떤 화려한 왕으로 온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욕심과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좀 더 괜찮게 인정받고 뭔가가 좀 잘 풀리고 잘 되고자 하는 혹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또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나 영광, 성공 이것과 연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찌 보면 참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땅입니다. 소외된 땅이고 멸시받는 땅이죠. 근데 그곳 출신인 예수님,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떤 그런 보이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어떤 권세자나 부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자랑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빛남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게서 단절되고 혹이나 다른 곳으로 비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살았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갔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치와 시선과 중심이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내게 계속해서 살아서 말씀하시는지, 교제하시는지, 그분과 내가 교통하고 함께 동행하는지 늘 이 부분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또 특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영광은 결코 그 빛을 소실되거나 또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일한 영광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요동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잘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삶의 경주가 이 중심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전희 집사님, 또 사랑하는 딸 혜선자매, 오늘 이 새벽에도 그의 이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거나 결코 부정하지 않으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간절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 오늘 이 하루도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생명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기 대선이 아마 한쪽이 좀 죽어가지고 오늘 오전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 잘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나라와 민족 또 최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19 이 상황들 그리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또 빚진 자로서 최일선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